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세 자녀들 중에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은 데니얼, 존, 데이빗 같은 이름들입니다. 청소년 수련회 같은데 아이들 많이 앉아있는 곳 뒤에 가서 데니얼 부르면 뒤돌아보는 아이들 여럿 보게 될 겁니다. 데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막상 다니엘이 평생 걸쳐서 당한 그 고통과 수모와 괴로움을 안다면 아마 이런 이름 짓기를 망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계시의 책이 2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차대한 계시의 말씀을 맡기신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두 단어, 그것은 사랑과 심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의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혹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이 함께 녹아서 공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크신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 두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맡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배경에 대해서 들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두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깨달은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까지는 주로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2장 느부갓네살의 꿈은 강력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며 그 후에 헬라군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헬라는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며 그 후 마지막 날까지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로 나눌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꿈 가운데 2장에서 나오고 3장에서는 모함을 받아서 풀물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이방 종교와 우상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세 친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교만한 큰 나무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따라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광인이 되어서 7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된 것, 그리고 그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5장에 이르러서는 느부갓네살의 외손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고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다가 하룻밤 사이에 연합군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은 우리가 두 주 전에 들었던 내용이죠. 바벨론의 멸망 후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 그 누구도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왕의 엄중한 조서를 보고도 기도를 쉬지 않던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살아나게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역시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까지 지나고 7장, 8장에는 다니엘 자신이 자신의 꿈 그리고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7장은 네 짐승에 관한 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현현에 관한 내용으로 세상의 모든 열방을 심판할 그 심판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겠습니다. 8장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패권을 다루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이 땅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고, 이 8장을 을레강변의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을레강변 환상이라고 부르는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주변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모든 소망 다 잃게 될 것이며,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신실한 백성들은 땅에 떨어진 별처럼 힘을 다 잃어버리고 순교하게 될 것이며, 가혹한 박해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 이토록 뼈아픈 예언을 보고 다니엘은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다니엘은 슬픔에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장이 끝나고 9장으로 들어가는데, 9장에서 다니엘은 성경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제 침공을 받아서 망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읽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들고 이제 70년이 지나 그때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이방 나라들의 그 강력한 힘 때문이 아니었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으며 행악했으며 반역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회개하고 모든 죄가 다 자신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죄는 백성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는 그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날아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했던 상황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나는 다니엘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날아온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나.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계시의 말씀은 그리고 가브리엘이 예언을 계시를 하는데 이어지는 계시의 말씀은 기름 부은 자에 관한 예언입니다. 기름 부은 자,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너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는데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까지가 7일이며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62일에 62주라는 거죠. 62일일 것이며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성전이 재건될 것이 정확하게 예언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며 메시아가 올 것이지만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후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전쟁과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 역시 계시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 또한 여기와 그 이후 다니엘서에서 모두 언급이 됩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황폐하는 자, 즉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계시로서 9장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이 시작됩니다. 10장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며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계시가 12장까지 전개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 계시를 받은 때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앞에서 말한 바벨론 메대를 쳐서 정복하고 통일을 이룬 바사, 페르시아의 강력한 군주입니다. 고레스 3년이면 역사를 볼 때의 기원전 534년입니다. 다니엘 1장을 살펴볼 때 이 계시를 살펴서 비교해 보면 이 계시를 받을 때 히데겔 강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바벨론 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유수, 첫 번째 즉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무너뜨리고 포로들을 잡아갈 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역사에 근거하면 1차 유수는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붙잡혀 온 이후 약 71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올 당시에 다니엘은 귀족이었고 아주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1장 4절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뽑으라. 즉 바벨론 왕은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발됩니다. 이렇게 선발될 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소년이므로 한 15세 정도 되는 소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히데겔 강가에서 계시를 받을 때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은 80대 중반 정도 되는 노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을 포로로서 살았던 거죠. 소년 시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포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황혼기에 노령에 접어든 노인이 되어서 한직으로 물러난 후에 히데겔 강가에서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은 무서운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되는 무서운 전쟁,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재앙과 전쟁에 대한 계시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너무도 슬퍼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주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밝혀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소리에 놀라서 사도 요한이 뒤를 딱 돌아볼 때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고 이제부터 보는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들어요. 이제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7 촛대를 봅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7 촛대를 보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봐요. 그 모습이 지금 다니엘의 본 모습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때에 이제 히데겔 강가에서 그 사람을 본 모습을 형용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떼었더라. 다니엘이 본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떼었다고 되어 있죠. 우바스라는 것은 금으로 유명한 고장의 이름입니다. 순창, 고추장 하는 식으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바스의 그 금띠를 띠고 있어요. 최고급 순금으로 띠를 둘렀다는 겁니다. 세마포는 예수의 죽은 시신을 쌌던 천이죠. 그래서 요한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띤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사람의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을 본 그 사람의 눈은 횃불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요한이 본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 본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고 말해요. 주석이 놋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의 말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들처럼 우렁찼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 본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패럴렐로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돌아볼 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람은 현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셨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만 그걸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소리를 들었으므로 크게 두려워서 도망하여 숨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다니엘 혼자 이제 예수님과 독대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남은 다니엘은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얼굴이 밝았었는데 밝았던 얼굴은 빛이 변해서 썩은 얼굴 같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자처럼 변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을 들을 때에 힘이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된 다니엘을 주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십니다. 다니엘은 떨고 있고 엎어져서
깊은 잠에 빠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의 반응도 이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도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돼서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손을 잡아서 다니엘을 일으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이제부터 계시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니라. 한참 후에 일어날 일, 백성에게 일어날 일,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주님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대하여 계시하셨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앞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죠. 요한의 의미는 사랑이고 다니엘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 마지막 날 심판과 무서운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셔서 그 심판과 전쟁에 관한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모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 다니엘 그렇게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챔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favorable, 선호한다 또는 precious, 귀하다, pleasure, 기뻐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Oh, Daniel, a man greatly beloved. Oh, Daniel, a man greatly beloved. Oh, Daniel,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다니엘 또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 이름이 심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세요. 누가 불러요?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다니엘을 처음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오 다니엘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주 안에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겁니다. O Daniel, a man of greatly beloved. O John, a man of greatly beloved.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이제 왔냐?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보다 100배나 더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 힌트는 10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장 1절, 이 내용이 시작되는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어떤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건 누가 기록했냐면 다니엘이 기록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썼냐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가지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3인칭으로 써요. 다니엘이라고 안 하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늘 10장 이하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은 자기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일 뿐만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에게 일이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던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을 잡아온 후에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이제 잡아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 뽑아라.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아이들 골라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다 가르쳐라.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잡아온 포로 중에서 아주 뛰어난 놈들을 잡아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 학문, 언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일본의 식민 시대를 본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잘 이해해요.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한 후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의 뿌리를 뽑아서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한 일입니다. 그것을 내선일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내는 일본을 말하는 것이고 선은 조선을 말합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민족 정기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사학을 가르치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황국은 일본이죠.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도 제정해서 조선인들을 태평양 전쟁에 강제징용하는 그런 어떤 편법을 썼습니다.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는데 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일제 잔재라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소학교라고 불렀어요. 소학교가 국민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 개명시키는 이른바 창씨 개명으로 말살 정책의 활용 점정을 찝습니다. 황국 신민서사라는 맹세문을 매일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궁성요배라는 걸 시켰어요. 궁성요배라는 것은 조선인들은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매일 절하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고 절을 해요.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서쪽을 바라보고 모든 나라가 다 동경에 있는 그 천황이 사는 그 궁성을 바라보고 요배, 절하게 시켰습니다. 신사 참배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민속 신앙인 신토의 신을 모시는 신사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온갖 잡신들에게 절하게 만든 악행이었죠. 서울의 남산,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부산의 용두산, 또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 산마다 그런 걸 세워놓고 뭐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산맥에 쇠못을 박아놓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사에 절을 하지 못한다고 하려고 하니까 난다긴다 하는 일본의 신학자들을 보내서 정당화시키고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상에게 앞장서서 우상에게 절하는 한국 교회 최대의 수치를 겪은 사건입니다. 이때 거의 모든 교회와 교단이 다 배도했습니다. 하지만 배도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상에게 절한 목사와 그를 따라간 성도, 그리고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목사와 그를 따라간 성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일본처럼 천천히 하지 않고 붙잡아 오자마자 이걸 시작합니다.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언어를 가르쳐서 엘리트 그룹을 만들고 그 엘리트들로 하여금 동화되게 만들고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정책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용모도 준수하고 또 머리도 좋고 아주 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발탁하고 교화 교육에 들어갑니다. 교화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어 부르게 합니다.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이름이 엘 혹은 무슨 야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의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장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스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베스 이스라엘,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병원 이름 있죠? 베스 이스라엘, 벳 이스라엘이에요. 베스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문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명사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죠. 원학은 그것을 센텐스 네임이라고 불러요. 그냥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그러면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름을 불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야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사야입니다. 느헤미야, 위로하시는 여호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의 다니엘을 데려다가 벨이 보호한다는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하게 해요.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원학은 바벨론 신의 이름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인데 그 전에 수메르의 신이 있었는데 수메르의 신이 벨입니다. 이 벨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는 벨마르둑이라고 불렀어요. 벨마르둑. 그러니까 벨이라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벨을 바알이라고 불러요. 바알과 벨이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로 넘어가면 벨로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가면 벨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 신의 이름이에요. 어쨌든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되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엘을 빼고 벨을 붙이게 해요. 하나님의 엘이 빠지고 벨이 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모두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하게 해요. 바벨론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아사리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가진 이 세 사람을 모두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후로 이들은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불릴 때마다 우상신의 이름이 자기에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욕스러웠겠죠. 다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하는 일마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누구라도 벨드사살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벨의 이름을 부르니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치욕과 굴욕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매일 듣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 왕은 이름만 바꾸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타국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합니다. 유학을 시켜요. 유학을 시켜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 나라의 부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강성함을 보여줘서 그 나라로 돌려보낸 후에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 이렇게 되도록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타국의 엘리트를 데려다가 환대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문화와 사상에 적게 만듭니다. 이렇게 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5절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자기 먹는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다 자기 것에서 주라는 겁니다.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그렇게 순화 교육한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리고 자기의 친위병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마시게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왕의 수라상을 먹어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회유책을 쓰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왕궁에서 엘리트로 일하게 하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회유책이며 일종의 시험입니다. 회유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이 마귀의 그림자인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금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왕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관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리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온전히 신앙에 관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주로 맛있는 고기였고 이방인의 음식이었으므로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 산의 지미를 먹지 않고 평생 동안 야채만 먹겠다고 작정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허락은 하는데 염려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채식만 해서 얼굴빛이 초췌해지거나 또 같은 또래 아이들처럼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왕에게 질책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친구들을 동안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만 먹이고 물만 마시게 하는 후에 우리가 비실비실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만 시키고 물만 먹여서 열흘 후에는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 더 윤이 반짝반짝 나는 것을 보고 환관장은 결국 채식만 할 것을 허락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평생 동안 채식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디아스포라,
포로로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으며 치욕적인 이방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 밑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실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환관, 즉 거세 당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거의 99%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환관이 됐을 것이다. 환관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환관은 아닙니다. 거세 당하는데 그런 어떤 중직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나 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연구에 따라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친구들이 거세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왕족이나 귀족들이 현지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예언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 하 20장 18절 찾아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세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저주입니다. 일부 기능을 잃었든지, 태어날 때부터 생식 기능이 없든지, 아니면은 후에 그 기능을 일부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생식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자는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다락방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다락방에서 혼자 기도하죠. 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거세당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채택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왕명에 따라서 거세당하고 환관이 될 때 이들이 뭘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아마 거세당하지 않도록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저항은 오직 우상제사 음식과 불결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 피하는 것, 그 외에는 달리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70년 이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매일매일 벨드사살이라는 불리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비록 골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으며 71년 동안을 이방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80세 노인이 된 다니엘, 아마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주님이 다니엘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이 들고 연약한 노인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죽은 사람처럼 엎드릴 때에 주님은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다니엘 하고 부르십니다. 오 다니엘, man of greatly beloved.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이름을 부르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 오 다니엘, a man of greatly belove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 그렇게 부르셨는데 다니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오셔서 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문장이니까요. 다니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일이라. 이 곧바로 마지막 날 심판의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즉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던 그날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그 뜻을 정하던 그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둔다는 뜻입니다. 음식으로 시험받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마음을 왕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로 마음먹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은 몸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붙잡혀 와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둔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마음을 주님께 두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바벨론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가치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됨이 없이 물질을 따라가고 건강을 구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이 바벨론 문화에 하루하루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 왕의 포도주를 마시며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바벨론은 벨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벨에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믿음을 죽이려 했고 수치스러운 벨의 이름으로 바벨론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음식으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초적인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예요, 죄는. 제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이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에게 손짓을 해요. 제자는 세상을 향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향하여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저항해야 돼요. 제자는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은 벨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음식으로 요구합니다. 유혹하기도 하지만 강제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강제로 바꿔요. 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기준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제자이고 그러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이르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못하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바벨론의 막강한 세력은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거센 파도가 붑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과 더불어서 전투해야 합니다.
뜻을 하나님께 두고 바벨론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에 관한 전투예요. 이것은 무엇을 관한 거 먹을까 음식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름의 전투입니다. 엘과 벨의 전투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벨사살이에요. 여러분 보셨지만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과 비슷하죠. 벨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이름의 전쟁이에요. 이름을 탈취하는 전쟁입니다. 엘, 하나님의 이름과 벨, 바알 우상의 이름, 이 둘 중에 어느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쟁탈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합니까? 아니면 벨드사살, 벨이 보호한다 이 이름으로 불려줘도 좋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주님을 우리 만났을 때 우리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 마시던 그날 그는 차가운 시체로 보냈습니다. 이름은 벨이 보호한다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차가운 시체로 보냈습니다. 우리들도 벨사살 혹은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시는 날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성 밖에서 일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에게 두고 시험을 이김으로 주님으로부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벨론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감으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은 사대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질책입니다. 사대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았어요. 사대의 죄는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한 죄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신과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대교회도 그 세상에 휩쓸려서 그러한 삶을 받아들였고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살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려 했던 이름이 뭡니까? 그들은 산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 이름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즉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사실 사대교회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벨드사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 그 사람들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벨사살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하지만 사대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거기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 지키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밝히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는 거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풍조와 혼합되어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순결을 지켰다는 뜻이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죄를 거룩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몇 명을 직역을 하면 몇 이름들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벨드사살로 가득한 그 교회에 다니엘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더럽히진 않은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여기서 그들을,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기는 자라고 불러세요. 세상의 부패, 타협, 이런 안일한 삶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를 얻은 제자들,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들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받게 될 그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책은 어린 양이 기록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됩니다. 제자가 아닌 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겁니다. 벨사살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름은 절대 지우지지 않으니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 뜻을 주님에게 둔 주님의 제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어야 하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이름이 거부되지 않고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 앞에 모여있은 모든 천사들, 즉 하늘의 법정에서 증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족함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주님 앞에서 거듭거듭 확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오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소위 말하는 쩐의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은 쩐의 전쟁이에요. 돈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쩐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이름의 전쟁입니다. 엘이냐 아니면 벨이냐의 전쟁이고, 지식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치열한 싸움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는 전쟁입니다. 도대체 누가 왕인가? 그리고 참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이제 곧 내일이 되면 우리는 모두 차가운 무덤에 눕게 될 겁니다. 거부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아닐 것 같죠? 내일입니다.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이 눕는 그 전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눕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무덤에 눕는 것은 바로 내일이에요. 우리는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큰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관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차가운 땅 속에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벨사살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음성을 들을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이며,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키게 하셨던 것처럼 죽은 우림도 만지셔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그래, 애를 들을 것입니까? 벨사살의 배를 들으실 겁니까? 애를 들으신 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벨드사살의 이름을 들으신 분은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배신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실 이름을 부르실 텐데 그때 다니엘의 이름을 들으시고 절대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먹어야 할 것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며 주님 앞에 서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및 그 앞에 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디아스포라로 살며 그 뜻을 하나님께 두며 산 것처럼 우리들도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뜻을 꺾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다니엘을 만져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서 만져 일으켜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